2025년 1월 7일 수요일,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26분 되겠습니다. 날이 밖이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의 최정점을 향해 달리는 듯 하네요. 최근에 이제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하는 후배가 있는데요. 1년 후배가 부친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췌장암이 굉장히 무서운 암입니다. 걸리면 그냥 거의 죽는 것 같더라고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암 검사를 할 때 췌장 검사를 특별히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해주진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그래서 유전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건강검진 하는데 그 췌장암을 따로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참 저도 비슷한 느낌일 것 같거든요.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그 예전 같았으면요, 더 했으면 더 했지. 그 목숨이, 이 세상의 생명이 전부인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정상이죠. 그 마음이 정상이고 그것으로 걱정하는 그 마음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과연 우리가 췌장암에 걸리지 않거나 또 걸리더라도 조기 발견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결국은 어떤 회사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회사 사장이 알아요. 근데 부도는 납니다. 부도는 나는데 하루하루를 늦추고 싶은 것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본질적인 마음이고 본능이에요. 근데 그 회사는 영원히 회생할 수 없는 건 확정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런 상황에서 회사를 유지하는 사장님의 심정은 참 자괴감 내지는 어떤 약간 무력감은 들 겁니다. 당장의 오늘의 어음만 해결해서 고소를 미루지만 언젠가는 나는 고소를 당해요. 그런데 그 미루는 문제가 아니고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장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와 죽음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빚을 누구나 다 이렇게 그달 미루는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만일 해결이 된다면 그 삶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쉬울까요?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사실 꽤 중요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영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예수님의 기적도 사실은 대부분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풀어보는 게 맞겠습니다. 오늘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다라는 요한복음 8장 부분인데요. 이 8장 부분 중에서 1장부터 11절까지 부분이 꺽쇠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서는요, 이 7장 53절에서부터요 8장 11절까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독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다만 여하튼 하나님의 시간에서 현재 우리 성경에는 이게 기재가 돼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라고 해서요. 결국은 이전에 7장에서 여러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그 무렵에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날이 저물었나 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내 느낌에는 이제 당시 기준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겠죠. 구약 성경도 자세히 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것도 죄와 죽음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초막절 동안 성전에 가셨다가 예루살렘 가셨다가 성전에서 초막절은 명절이 일주일 계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모여있는 그 시간에 강의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을 조건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러면 이 고발할 조건이 뭘까요? 아마도 그 가이사에게 명하여 세금을 내니까 맙니까 한 것도 이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지 말라는 걸로 엮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발할 조건은 뭐냐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야 되는데 이 잔혹한 일을 예수가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하고 이 여자를 살려주라고 함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그걸 가지고 고발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At this 도주 후 heard began to go away. 8절은요. Again he stopped down and wrote on the ground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요. 그 예수님께서 손가락에 땅에 뭘 썼는지는 안 써졌습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따져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서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썼을 것으로 제가 지난 강의 때 추정을 했죠.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면 그 자는 죽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뭔가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여자를 벌할 수 없다라고 쓰셨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죄가 있냐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마 단순히 그렇게만 쓴 게 아니고요. 다만 죄 있는 자가 이 여자를 치면 그 자는 죽게 되리라라는 이런 형태의 또 아마 뭐 써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뭔데 우리를 죄인이니 어쩌니 하냐, 뭔데 죄인이 아니면은 이 여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냐, 막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로 그러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던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바닥에 쓰셨던 것들이 분명 죄가 있는 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임하게 될 그 저주와 화를 선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했으니까 아마 비슷한 말을 또 썼을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는 7장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칠한지 8장에 비록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글자 때문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느낌상 8장에 써진 글자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죄 있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입히는 그런 행위일 것이다라는 뭐 이런 느낌을 썼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나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구조가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예수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위반하진 않았죠. 너희 중에 죄가 있는 자는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만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모세 율법에 그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엔 그 전제가 있는 거죠. 다만 돌로 쳐 죽일 자는 죄인이어서는 안 된다. 자격을 요했던 겁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수 있지 죄인이 죄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지도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셨던 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돌로 쳐 죽이는 너희 죄가 발각이 되면 너희들도 돌로 맞아 죽이리라, 뭐 돌에 맞아 죽으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6절에 고발할 조건을 피해 가신 거죠.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용서해 줬죠. 음행한 여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고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정죄한 자를 정죄할 권한이 없이 꼼짝 못하게 했잖아요. 이 여자 돌로 칠 자라는 사람들을 똑같은 죄의 울타리에 가둬서 정죄를 할 권한을 상실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지만 너도 비록 정죄한 사람은 지금은 내가 없애줬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죄를 범하지 말라. Live your life of sin. 네 인생에서 죄를 없이 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십자가 사역도 굉장히 이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서는 예수님의 지혜죠. 지혜로 이 여자를 용서했지 않습니까? 막 이 일반인의 정죄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부활과 십자가로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하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마귀의 정죄로부터, 사단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을 더하는 거죠. 이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항상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일 때는 그 죄는 용서가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변화된 사람은 당연히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이 음행의 여자는 사실은 다시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상상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고 답은 모르겠지만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겠죠? 이 정도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가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지금 여러분 이전에 났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전에도 이 비슷한 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전에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 먼저 증언하고 다시금 또 하나님이 증언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자, 똑같은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빛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어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빛은 바로 따라서 생명, 영생입니다. 그것의 표상이에요. 근데 이 빛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이 빛은 안 보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요. 눈이 멀어서.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줘야만 이 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둠에 있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아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둠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덜 어두운 데서 나름 의미를 찾아갈 수 있고요. 어둠에 있으면 죄가 보이지 않아서 어둠에 있는 걸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빛이 오면은 환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 깜깜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냐? 내가 안 보입니다. 나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덩달아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 빛이 오니까 나의 죄가 보이고 어둠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사단이 보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면 나를 따르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이 따르게 해주는 구원의 주권을 항상 관념한 상태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 생명의 빛을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빛을 못 봐요. 따라서 어둠에 있는 걸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한 이유는, 자, 이 사람들이 빛을 못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양이라고 하는 빛을 보고 있죠. 예수님 이 말은 말도 안 되고, 네가 너를 빛이라고 하면 율법상 맞지 않는다는 거죠. 증언은 남이 하는 게 증언이지 본인이 하는 건 증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답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알고 너희는 모른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한 그 자체의 진실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증인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증언이 아닌 거죠. 엄밀한 의미로. 이 증언은 재판에서 인간이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 아마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서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증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진실이죠. 14절은 나는 하나님이니까 증언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니라. 이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의 눈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어둠 속에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자로서, 즉 인간 예수로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절에서 바로 판단을 하는 또 본인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판단 안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You judge by human standard. I pass judgment on no one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휴먼 스탠다드로는 판단하지 않는 거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된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계심이라 라고 해서 판단하신 예수님도 예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판단은 혼자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해석하면 무엇에 따라 판단하는 걸까요? 그래, 빛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그 판단에 따른 거니까요. 하나님의 판단은 유일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이제 본인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굳이 너희 율법에 따르면 두 증언이 참되다 기록됐지만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시느니라. 이거는 여러분 크게 주의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율법에 따르면 두 증인을 요하는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증언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얘들 알아먹기 쉽게 자꾸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하니까 나와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을 이들이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각각 별개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먹냐고요.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19절이 나오죠.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죠. 예수님 답변을 보십시오. 나도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17절 특히 18절은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애들이 이 말을 압니까?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별개의 인격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알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거를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이제 이 말을 하니까는 좀 죄송합니다. 뭐 조금 피곤하네요. 이 사람들이요, 이걸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인 걸. 그래서 또 일을 넣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나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다 죄 가운데 죽겠고 라고 해서요, 이 사람들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에 차는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죠. 뭐냐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십자가를 위해서 얘들이 체포한 그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율법의 의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원물 is Jesus said to them, I am going away and you will look for me and you will die in your sin. Where I go, you cannot come.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이 맞겠네요. 여기서 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해서 나는요, 하나님과 의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기본적으로 율법에 따르는 의를 추구는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면 영생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가졌어요. 그거는 복음서에서 다 확인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확인시켜 줬습니다. 영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인간의 힘, 죄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율법에 따른 의를 실현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온전한 이 순종은 우리는 이것을 따를 수 없는 몸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죄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다가 율법에 따른 의를 찾다가 결국 죄 가운데서 죽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로는 안 돼요. 왜? 그걸 지킬 수 없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탐심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죄 가운데 죽겠고요. 그 결과 내가 가는 곳인 천국에는 못 가게 되겠죠. 지옥에 가게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계속 요한복음은 영적 대화와 육적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의 대화가 자꾸 평행선으로 만나지 못하고 어긋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너희는 나를 못 만난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 땅을 기준으로 자기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니까 뭐지? 죽어버리고 진짜 자결하려고 하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절에 방금 제가 한 말을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내 말을 알 수 없다. 너희는 육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다. 그러니 내 말을 모르고 이렇게 22절 같은 헛소리를 하는 거죠. 21절과 22절이 평행적이 돼버려요.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얘들은 땅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 갈 때 못 간다니까 죽어버리려나 어디가 먼데 가서 죽어버리려나 별의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저 말 23절에서 너희는 육의 사람이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으니까 결국 너희 의를 찾다가 율법에 따른 의를 찾다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한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구약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 그 당사자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인데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즉 제가 어제 모 강의에서 살짝 봤습니다. 로마서에 나온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 사람의 의에 따라 율법의 의에 따라 죽으리라. 받을 사람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벌써 메시아라고 하니까요. 이제 따져 물은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하는 것이 중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계속 처음부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여 온 메시아다라는 것으로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가 성경에서 계속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된 메시아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더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이겠죠. 잠깐만. 28절.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믿더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게 참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그리고 인간 예수로서 너희에 대하여 판단할 것이 많으나 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예수님은 참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참되시죠. 하나님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겸손하게 인간 예수로서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은 많습니다. Have much to say in judgment. 많은 것이 있는데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즉 판단은 성부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게 이 느낌이네요. 아이고 또 얻어 걸렸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이 더러운 죄의 땅을 심판하러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라고 해서 원래 나는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죄의 세상을 심판할 예정이었으나 그러고 싶으나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걸 세상에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일단 십자가 사역을 해서 첫 번째 초림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딱 그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인 거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다만 나중에 재림 때는 심판의 예수가 돼요. 하나님 예수로서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으로 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28절에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안다. 즉 십자가 부활 사역 이후에 나를 메시아로 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 가르치신 대로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이었다는 것도 그때 안다는 너희는 누굽니까?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나중에 예수를 통해 믿음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서 어렵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또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가르치신 대로 이런 모든 일을 한 것을 알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 이후 성령을 통해 빛을 보게 된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만 이것을 아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이거 엄청 우리가 받아 먹기 좋은 말씀입니다. 뭐냐?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엄청 원하시죠.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항상 옆에 두고 계시고 하나님 옆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능력 주기를 원하시지요. 그런 방법이 딱 하나 있답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됩니다. 써졌잖아 29절에. 나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고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한테 좋은 팁을 드린 거고요. 민경 전도사가 이거 성경 타이핑하면서 딱 이렇게 메모해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곁에 두는 방법. 요한복음 8장 29절.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요것을 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되지도 않는 겁니다. 옥동자가 김태희랑 사귀고 싶은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시면 믿더라. 이것도 진정한 의미, 우리가 하는 믿음인가는 조금 한번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이게 30절에 이어져서 하니까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해서 예수를 지금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자, 요곳에 이어지는 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에게다 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뭔 말입니까? 이렇게 비유법에 우리가 약해요. 비유법은요, 그 비유를 하는 사람과 일체가 되지 않으면 헛소리가 되봅니다. 비유를 하는 사람하고 딱 이게 페어링이 되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유법이 됩니다. 한편 계속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셨다고 마태복음에서 누차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영어 표현은 if you hold to my teaching이라고 됐습니다. 내 가르침에 머무르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If you abide in my word,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입니다. 그러면 이 거하면하고 맞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차라리 이 NIV가 더 맞죠. hold on, 붙들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31절 hold to, 뭐에 머물러 있다, 딱 붙들려 있다. 뭐예요? 내 말을 지키면, 내 말대로 살면, 그래야 내 제자가 되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다. 이렇게 내 말을 지켜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다. 우리 학교 교훈이에요. 백석대학교. 이게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갖다 써놨어요. 내 말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진리를 알고,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자, 구조를 잘 보라고요.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는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예수 그 자체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복음서의 빨간 글씨를 그대로 믿고 그것을 하다 보면, 그것을 믿다 보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안 믿깁니다. 자, 성령을 딱 태어나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빛이 보입니다. 빛을 알지니 해도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가 보입니다. 자, 예수는 뭡니까? 우리를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자,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다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거는 뭘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이 뭐가 종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건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제가 어제 또 멋진 또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딱 한 가지의 논술형 문제를 출제받는 수험생과 같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출제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오.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32절 진리를 알아라. 그 진리를 알면 그것이 너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죄 안 짓고 죽지 않는 것인데, 그 방법은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를 알려면 예수님의 말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을 온전히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을 하다 보면 육의 몸으로는 안 되는 걸 알게 되고, 결국 성령으로 태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알고 회개하여 성령 죄사함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래야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참 멋진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줄을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자, 육적인 대답 딱 나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거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느냐. 이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죄와 죽음의 종인데 그거는 안 보이고, 죽여본다고 벌벌벌 떨면서 그냥 건강검진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종이 된 적이 없대요. 지금 죽음의 종이잖아요. 벌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종이 된 적이 없대요. 지 주제를 몰라요. 어둠에 있으니까. 그래서 육적으로 우리는 위대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냐. 종이 된 적이 왜 없어요? 많아요. 애굽에서도 종됐고요. 바벨론 포로도 끌려간 적이 있어요. 지금 다 잊어먹어버리고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프라이드 하나로만 사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로마 식민지도 하는데, 현실적으로도 그런데 자존심 하나는 끝판왕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대요. 저그들 말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 식민지가 있어도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부심도 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유로웠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제 파악을 못하는 헛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말이 뭔 말입니까?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자녀라고 우리는 다 죄에서 뭐 해방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천국 간다고 입으로 빵빵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도 모르는 것들이. 그 죽음 앞에서 그냥 아주 그냥 불시험 앞에서 아주 전부 껍닥 다 벗겨져 버리는 거죠. 어설픈 도금 다 벗겨집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3절이 유대인과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자, 종은 뭡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범하는 자는 죄를 범하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면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렇죠? 예, 사단의 종이라 하면 얼마나 쉽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사단의 종이다. 그래서 너희는 사단의 종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고 살짝 약간 고난도의 표현을 써버리니까 이 멍 때린 사람은 멍합니다. 지금 내 강의 듣는 사람 중에 상당수도 멍할 수 있어요. 사단의 종이다라고 하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종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만 또 자기 주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주인하고 같이 한 밥 먹고 못해요. 저기 어디 행랑채나 어디 뚝 떨어져서 주인과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일 때는 그 와중에 죄들을 지을 뿐만 아니라 이 멸시 천대를 받는 거예요. 저기죠. 멀리 떨어져서 죄와 죽음으로 아주 신나게 부려먹으면서 아주 등골을 뽑아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백그라운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 하나님 아니면 사단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게 로마서 7장에 써져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 사단이 주인이 된 사람, 사단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그의 종,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종과 아들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달라요. 예, 아들은 종은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고요.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종은 자유롭지 못해서 집에 거하지가 못해요. 신분마저도요. 그러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종은 자, 민기영 전도사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인과 함께라고 하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로 하겠습니다. 이 표현은요, 여러분, 종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 말씀 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염두에 둔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종을 자기의 어떻게 보면 아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단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지만 이미 뇌 자체가 사단에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사단의 종, 사단의 아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집에 데리고 있지 않고 푸대접하면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못된 주인이고, 하나님은 아들로 취급돼서 영원히 자기와 함께 거하게 계시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 받을 수 있는 부분 받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6절의 평행본문은 평행본문이라는 용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까 6의 말과 0의 말은 평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원히 만날 수 없고 합치가 안 된다는 의미로, 여기서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길을 가는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자, 36절의 평행 본문이 32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죠. 근데 여기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진리라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 자, 설명해 줬습니다. 죄, 죄사함, 성령 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뭐로부터? 여기 나와 있잖아요. 34절. 죄의 종이니까, 사단의 종이니까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다 안다 이것들아, 이 육의 자녀들아, 이 답답한 것들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자, 딱 올라갑니다. 자, 어디입니까? 내 말에 거하면 31절. 그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나의 제자가 되지 않고 나를 모르고 진리도 모르죠? 그러니까 죽이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참된 진리인지 모르니까 제자도 못 되고. 왜 죽이려 합니까? 역으로 사단의 자녀니까, 죄의 종이니까. 죄를 멸하러 한 예수님을 거꾸로 죽이려고 하겠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해서요. 이 성경은 번역을 좀 잘못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공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라고 말하고 너는 너희 아비에게 본 것을 행한다고 똑같이 썼습니다. 왜 본 것과 들은 것으로 바꿔서 번역하고 있어요? 이건 실수입니다. 어디 장난치고 있어요. 똑같이 네 아비에서 본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너희는 사단의 자녀라고 해서 너희 아버지를 사단으로까지 이제 드디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는 너희 아비인데 종 취급하는 아비죠. 여기는 친아들 양자 취급하는 아버지고요. 나는 내 아버지하고 똑같고 너희는 네 아비 사탄하고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 정신 못 차린 애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는 사단인데 우리 아버지를 육의 몸으로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또 육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또 하느님까지도 못 나갑니다. 이 짜잔이들이. 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그래? 그러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 그래, 좋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 하나님께 들은 진리 너희에게 말한 사람. 자, 예수님이 자기를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 들은 진리. 자, 이건 뭐하고 평행 본문이냐면요. 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8장 26절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26절은 인자가 세상에 온 건 세상을 심판하려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한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들은 것은 먼저 세상을 구원하라고 먼저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 구원의 진리,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나를. 근데 이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시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과거죠. 당연히 영어 표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didn't do such things.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후손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니다. 네가 뭔데 아브라함이 이걸 한지 안 한지 아냐. 이거 따져 물을 거예요. 자, 그게 뒤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은 너희 아비는 지금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가 행한 일은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애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 말싸움 하다 보니까 지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아까 내가 이상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한 게 아니고 마귀 아니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이제 아무리 봐도 우리를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이제사 뒤늦게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런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이제 예수님 이제 듣고 싶었던 말 아닙니까? 좋다.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었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지구상에 왔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이다. 아버지의 계획이다. 너희 아버지라며. 근데 그분이 근데 왜 나를 모르냐?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아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들을 줄 알지 못하면 자 44절 바로 답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너희는 마귀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44절에서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시내산 언약과 율법의 한계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번 잘 봐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잘 봐보십시오. 31절에 믿은 유대인들한테 지금 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지금 민기영 전도사 말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유대인들한테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자녀한테 준 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율법이라고요. 못 지킨다는 민기영 전도사 말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길은. 유대인도 안 됩니다. 이방인들이 뭐가 되겠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까 로마서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죠. 아담의 제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아담의 후손으로서요. 아담의 범한 죄가 다 유전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너희는 아비 마귀의 자녀, 아버지가 마귀인 상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근데 너희는 뭐냐? 자, 너희 아비하고 너는 똑같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여러분한테 한 말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내가 뭔 살인해서 너 사람 많이 미워했잖아. 증오한 적 많잖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는 여러분들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모든 것을 머릿속과 가슴속을 공개해 보면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데 있어서 제 것으로 말하나니 꺼리낌이 없는 거죠.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안 들킬 것 같으니까, 감춰질 것 같으니까 이 답답한 자들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마귀에 대해서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 아버지 마귀는 살인한 자, 거짓 말하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래서 거짓말하는 모든 위선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죄의 총본산 사단. 자, 이게 지금 로마서랑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이 재밌어요.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는도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보다 나를 미워하는 도다가 좀 더 어울려요. 그렇죠? 믿고 자시고 떠나서 기분 나쁘죠. 지금 우리 보고 마귀라고 말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도다라는 느낌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자신감의 표현이죠. 인간이 돼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죄로 책잡힐 일이 없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참 오늘 또 이게 양이 또 많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뭐 지금 어째 나를 믿지 않느냐? 내 진리가 뭡니까? 여기서는 너희가 마귀의 아비고 따라서 너희 아버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안 믿고 여전히 너희 아비가 여전히 하느님인 것처럼 착각하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지금 계속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한테는 저 헛소리하는 자 확 쳐 죽여버리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유대인으로서 확 그냥 막 그냥.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 말을 듣기 싫어해요. 자, 이 똑같은 말이 뭔 말입니까? 구원받지도 못한 자들인데 자꾸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빨리 성령 받아서 변해야 새 사람 돼서 죽음을 기뻐하고 박수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하면 저것이 그냥 확 그냥 뭐 너만 구원받아서 확 그냥 막 그냥 지금 이 똑같은 일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중에 이방인 저질들 귀신 들렸다. 헛소리한다. 민기영 전도사도 지금 이 소리 드는 거예요. 그럼 너야말로 이단 비슷한 느낌이다. 너만 구원받았냐 이 더러운 자야.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든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민기영 전도사의 말. 나는 이단도 아니고 헛소리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오직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진실함을 믿는 나를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버지를 공경한 건 뭐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행한 거잖아요.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 말씀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뭐가 되고 싶냐? 장담은 못하지만 나는 성경이 진실함은 믿고 싶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의 진실함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성경의 진실함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저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 구하고 판단한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십자가 사역을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영광을 예수님이 구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하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세상에 다가올 세상과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심판의 권한과 모든 주권을 맡기신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완성했기 때문에요. 이것을 50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자, 뭔 말입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평행본 뭐 찾아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똑같지 않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는 말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내 말을 지키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를 또 아는 것이 되네요.
그게 또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진실함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부분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52절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대꾸를 했습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턱 걸렸어요. 예수님 안 죽는다고. 야, 너 지금 귀신 들렸다. 어떻게 사람이 안 죽냐?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든.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장 큰 어르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수많은 우리의 선지자들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말은 만일 우리가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너 미쳤구나.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목구멍까지 나온 말이 드디어 목구멍을 뚫고 나왔습니다. 너 지금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가 죽는 거 안 죽는 거 떠나서 네 입에 나온 말을 들으면은 네 말을 지키면 사람이 안 죽는다고? 야, 너 뻥을 쳐도 너무 심하게 친다.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소린데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그러면 선지자냐? 뭐냐? 뭐냐? 너 누구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53절에 답변을 하는데 또 예수님이 뱅뱅뱅뱅 뺑뺑이를 돌려버립니다. 얘들을. 바로 답변을 안 주세요. 바로 뭘로 해야 되냐면 56절을 바로 가버려야 돼요. 근데 이 54절과 55절을 말씀하십니다. 자꾸 영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 봤을 때는 꼭 지 자랑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선지자보다 더 크다는 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다. 너희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55절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까 41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한번 속았다. 아브라함이라고 했다. 하나님이라고 고쳤습니다. 답을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심지어 모른다고 해버려요. 나는 안다고 하고 나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모르는데 나는 알고 또 그의 말씀 너희 아비에게 본 것을 행하니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너희는 아니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뻔히 혼나고 돌맞을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답니다. 이 동일한 본문이 뭡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빌라도 법정에서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쟁이가 될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메시아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춰서 인정하니까 얘들은 몰라요 아직도. 56절에서 드디어 천인공노할 발언을 합니다. 너희 조상 그렇게 굽복짓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하나 좀 강조해 드릴게요. 지나간 본문인 55절에서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느라가 영어 표현이요. I do know him and keep his word라고 해서요. do라는 강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이게 생략이 돼버렸어요. 나는 진정으로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강조가 들어가 있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do know him and keep his word입니다. 자, 56절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다 보고 기뻐하였다. 자, 여러분은 우리 표현이 또 약간 시제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요. 모두가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다는 거 즐거워하였고라고 과거로 바꿔야죠. 즐거워하다가 마치 그냥 현재처럼 써졌는데요.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56절인가요? Your father Abraham rejoiced at the thoughts of seeing my day and saw it and was glad. 나의 때 볼 것을 생각하다가 그려보다가 너무 즐거워. 이 번역이요.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게 생략이 돼버렸네요. 정확한 번역은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이라는 그 생각만으로도 기뻐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보았고, 과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즐거워하였느니라. 이게 맞아요. 자, 영어 표현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braham rejoiced at the thought of seeing my day. 이미 기뻐했죠.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그리고 실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즐거워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를 지금 아브라함이 만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시제가 과거니까 이 시기의 기준으로. 자, 이제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 만났냐 지금 과거 표현을 쓰니까. 아브라함하고 만났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봤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보고 즐거워했다고 했으니까. 뭐 지금 너 장난치냐. 지금 2000년도 더 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어떻게 봤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가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나 예수께서 성화 성전에 나가신. 아브라함을 본 것에서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해버립니다. 이거 시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영어 표현 보겠습니다. Before 아브라함 was born,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I am, 내가 있다라고 현재를 써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나는 있었던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해버립니다. 이거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지금 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사건하고 있는 이 파주에 있는 안동김 씨 무슨 종중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 시제들 막 하는데 그 시제도 나서 한 녀석이 사실은 우리가 할아버지가 있기 전에 내가 있었고 뭐 어쨌다고 이런 헛소리하면 뺨을 후려치고 그냥 아주 몰매 맞아 죽을 일 아닙니까? 그거 고박이 억만 천만 1조 배 이상 어이없는 소리 해버린 겁니다. 이건 돌로 쳐 죽여도 시원찮죠.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고 예수님은 도망갔습니다. 큰일 나게 생겼죠. 이거 참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10절까지 다 해야 되겠습니다. 9장까지. 뭐 2시간이 걸리든 말든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맹인이 있었고요. 제자들은 이 사람이 장애인이니까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 몹시 더 궁금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이 벌받은 이 사람은 지 잘못입니까? 아니면 지기 부모 잘못입니까? 죄의 결과라고 추정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 기준으로는 자,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얘들이 말 생각한 죄는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메모를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의 그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본 거예요. 예, 지옥 심판이 죄의 결과죠. 그쵸? 예수님 기준으로는. 이것이 서로 비교해 봐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말만 영생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 세상 기준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나 버린 게 가장 혹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보고 지옥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안 못 본 것만큼 큰 장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죄의 결과로 본 겁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그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예, 진정한 죄의 결과는 지옥에 가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만일 이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면 그들의 죄의 대가는 지옥 심판이지 맹인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굉장히 비유적으로 이 사람이 만일 눈을 뜨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죄인으로서 이 메시아 예수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잠깐 맹인으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읽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만나기 때까지 지금까지 죄인으로 맹인으로 살아온 것이 이 사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 기준으로. 근데 예수님 말은 뭡니까? 이제 눈을 떠서 영원히 눈도 보고 무엇보다 죄를 벗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잠깐 눈먼 장님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지나온 게 뭐 그리 대수냐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적을 위해 준비된 이 사람은 이제 은혜를 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이 말은 그 말입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 기준으로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어버리면 우리가 이 육의 몸을 죽으면 일은 못하죠. 하나님의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십자가 사역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면서 자 보십시오. 5절이 뜬금없이 나왔지만 잘 보면 이게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빛으로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사역 지기 전까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아직 낮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추상적으로 여러분들 뭐예요? 낮이니까 빛이다. 아니에요.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빛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 일이 뭡니까?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일을 계속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암만큼 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이제 이렇게 실로암에서 씻으라 했는데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침을 뱉고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그 사람 눈이 나은 걸 여러분이 딱 속기 좋아요. 이것은요 실로암이라는 모세가 있어서 실로암은 뭡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주권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예표로 써졌는데요. 침, 진흙 눈에 안 발라도요 말씀으로도 다 보여요.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들로 여러분들이 딱 속기가 좋아요. 이 침 뱉고 진흙 가르고 이거는요 우리를 속이는, 나쁘게 표현하면 죄인들 속이는 행동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눈 뜬 거 아니에요. 못에 가서 눈을 씻어서 실로암 못에 눈에 씻어서 눈 뜬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쓰신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6절의 행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못에 가서 씻으라. 씻으라도 사실 필요 없는데 네가 보게 되리라. 네 눈으로 보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하느님이죠. 다른 데서 다 그런 형태로 기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마치 어떤 행위가 개입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안과 의사 느낌의 의사로 여러분들이 안과 의사 느낌의 예수로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자 이제 사람들이 못 보던 애가 봐버렸으니까 이제 괜히 억지 부릴 상황이 온 거죠. 안 믿기니까. 그래서 의심병 환자들은 그 사람 아니다. 어떤 사람은 비슷하다. 그 사람 맞는 것 같다. 근데 본인은 내가 그라고 해요. 본인 말을 따라야죠. 그들이 묻되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진흙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어야 눈이 떠지는 걸로 착각하게 딱 숨겨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한 겁니다. 바리새인들한테 맹인이었던 사람 데리고 예수가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건 안식일.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해버리면은 안식일 유배가 안 되니까 이렇게 왔네요. 보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을 속아요. 근데 이 딱 보니까 안식일 유배거리를 만들려고 진흙 이기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움직이게 한 겁니다. 안식일에 범하게. 근데 사실 말씀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었죠. 근데 이 안식일 유배와 결부되어서 지금 눈을 뜨게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것에 또 속아버리고 예수님이 안식일 유배의 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하신 이 일을 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오해를 하는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한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어 이르니까 이제 안식일 위반을 이제 따진 겁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로암까지 갔어요. 이것이 지금 안식일 위배입니다. 많이 움직인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며. 안식일 위배예요. 지금 행동도 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고치는 일도 하고 병 고치는 일도 하고 또 그 사람도 실로암 못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남의 안식일 위배까지 유발시킨 죄를 범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요.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야, 그건 그렇다 치는데, 야, 지금까지 눈뜨기 한 건 엘리야 엘리사 때도 없는데 이거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저 어디까지 했습니까? 17절이네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 진짜 그 사람이 눈 뜨게 했는데 너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입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답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선지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는 눈은 떠버렸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느님 외 사람밖에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자, 이 유대인들이요, 맹인으로 있다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라고 하면요, 이 뭘 꼬집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믿음을 약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보는 것을 사람 기준으로는 안 믿기잖아요. 말로만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말로만 부활한다고 하고 말로만 죄 짓지 않는 몸으로 변화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건 아예 죄를 지으니까 대놓고 요즘은 그냥 안 믿습니다. 근데 말로만 부활한다고 하면서 안 믿어요, 사실은. 뭔 부활이에요? 신령은 조금 썩으면 불타불 거다 썩어불지. 말 같지도 않는 소리. 전능함을 믿지 못합니다. 맹인이 본 건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한텐. 그래서 부모를 불러 물었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나왔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한테 재차 확인,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안다. 아들도 맞고 낳을 때 못 봤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 걔가 어린애도 아니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당사자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뭔가 기적은 일어났는데 그 입을 내 말로 하기는 그렇고요. 나도 겁나고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걔도 성인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렀습니다. 아까 물어봤죠. 그래서 메시아인 거 이미 알았잖아요. 메시아는 아니지만 선지자라고 한 것. 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딴 말 아니에요. 이거 선서예요. 너 거짓말 하지 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네 앞으로 거짓말 하지 마. 이 말입니다. 선서하기 전에 한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너 거짓말하면 죽어. 하나님 앞에. 야,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죄인이야. 근데 그 사람 뭐야?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물어본지 알고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들은 죄인인 줄 안다지만 나는 몰라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이 죄인인지 선인인지 어쩐지 선지자인지 나 몰라요. 근데 나는 딱 하나 압니다. 내가 지금 맹으로 있다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네, 이것에서 나온 것이 I was blind but now I see. 이게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에 나오지 않습니까? I was blind but now I see. 이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영어 표현은 죽은 장님이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굉장히 깊은 비유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 예전에는 장님이었다가 지금 봅니다. 우리 기준 예전에는 죄인이었다가 지금은 새 생명 얻은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중의적인 질문이에요.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했냐라고 해서 그것을 의심하고 저 사람 때문에 진짜 네가 눈 뜬 거 맞냐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장님이었던 눈 뜬 사람한테 원했던 답은 진흙으로 바르고 침 뱉고 실로한 가서 벗고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한 어떤 안식일 위배의 증거를 찾고자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안식일 위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게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안식일 위배의 답변은 안 하고 이 사람은 다른 답변을 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다고 해버립니다. 그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당신들은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거죠.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하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해서 안식일 위배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나는 이미 그가 선지자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일렀어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여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한 것은요. 자, 아까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르되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보나이다라고 하는 15절입니다. 자, 이 답변을 지금 이미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면 제가 착각했네요. 아까 이미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 위배를 물어보려는 중의적인 질문은 아니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안 믿겨서 첫 번째 답변 진흙이 익어서 눈 씻고 본다는 게 안 믿겨서 물어본 거네요. 제 생각을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부분을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그 15절에 이미 안식일 위배 행위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봐도 그것 때문에 눈 뜬 것 같지는 않거든. 그래서 어떻게 눈 떴는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라. 솔직히 너 원래 보고 있던 애 아니냐, 원래 눈 보였던 애 아니냐, 이런 의미가 좀 숨어 있네요. 이미 일렀지 않냐 아까 앞에. 근데 왜 듣고 하냐. 가만 보니까 당신들 이제 약간 비꼬는 겁니다. 한 번 들은 거 또 듣고 싶으면 너희들 그 감동받고 그 사람 제자 되려고 하냐. 사실 이 사람들은 안 믿겨서 물어보는데 이 맹인은 선지자를 모르고 그 사람을 모함하는 이들을 비꼬는 겁니다. 두 번이나 물어보면 당신들 그분 제자 되려고 재차 확인하시나요?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비꼬는 줄 알아서 분위기 파악은 참도 잘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욕합니다. 이것들이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라고 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모세의 제자, 안식일을 지키는 모세의 제자, 시내산 언약, 율법, 안식일 율법을 칼같이 지키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죄인인 그의 제자다. 지금 이 말입니다. 뭐가 중요한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형식적 율법 준수가 중요한지 더러운 죄에서 깨끗한 사람, 장님에서 눈뜬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영적으로는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나와 있죠. 구약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모세랑 맞짱 뜰 정도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 듣보잡이다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출신조차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 듣보잡은 모세랑 비교할 수 없다. 너는 이 듣보잡 제자가 되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되리라. 이 안식일을 모르는 더러운 죄인들아 라고 지금 형식적 의에 취한 바리새인들의 헛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내가 지금 구약에도 없었던 기적인 장님이 눈을 뜨게 됐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 이 일이 있겠냐. 이상하다. 내가 죄의 몸에 벗어나 의인이 됐는데 당신들은 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나. 이런 말 내가 비슷한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이 자기가 눈을 뜬 건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유대인 기준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선지자로 본 거 아닙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들어줍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은 경건하게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선지자죠. 그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아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을 듣지 못하였으니 구약 성경에도 이 기적은 없어요. 죽은 사람 살린 기적마저 있는데 장님인 사람 눈 뜨게 한 기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선지자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그들이 대답하려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보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죄인 것처럼 여겼던 아까 초창기 질문 있죠? 그의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의 죄도 부모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로 인하 이 세상에 눈 못 보는 정도의 그 결과물이 저주가 아니고 진정한 죄의 저주는 죄를 몰라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진정한 저주였다고 내가 아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장애인인 그를 죄 가운데 놨다고 하고요. 모욕하면서 그를 쫓아보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느냐 제대로 가르치는데 이렇게 쫓아보내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예수님이 이 맹인은요 태도가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참고로 이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왔던 그 일어나 자리 펴고 가라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약간 배신한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로 엄청 존경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써놓으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당연히 이 질문 나오죠. 인자가 누구냐고요. 써놓으면 제가 민기영 전도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는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모습 따라서 아담의 반대, 죄 지은 아담의 반대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를 믿냐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선지자임을 믿냐 이 말입니다. 아니, 자꾸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거 똑같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노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습니까?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건 세상을 심판하려 구원하려 하심이죠. 근데 이 심판하러 왔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이거 구원 아닙니까? 우리 죄인들한테 죄를 보게 해서 결국 의로 나오게, 생명의 성령으로 나오게 하는, 그건 심판이 아니잖아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이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하고요. 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놔둔다고 하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약간 심판으로 표현한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세상에 온 건 구원을 위해서 왔죠. 하지만 구원을 자세히 들여다보자고요. 구원에는 버려진 자, 진노의 자녀와 긍휼의 자녀가 나뉩니다. 그래서 긍휼의 자녀는 보게 하고요. 진노의 자녀는 보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 온 거니까 이것도 구원 속에 있는 작은 심판이라면 심판입니다. 구원의 주권인 하나님을 심판에 비유한 거예요. 다만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거 번역을 한번 볼까요? 좀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저기 하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For judgment I have come into this world so that the blind will see and those who will become blind. 한번 보겠습니다. 참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다 거의 끝났습니다. 39절 For judgment I have come into this world that those who do not see may see and those who see may be blind.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저 심판이라는 judgment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이 지옥 심판과 같은 종말을 말한 게 아니고 뭐냐면 구원의 주권을 확인하러 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 자기가 세상을 죄인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는 죄의 몸이 있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하고요. 헛것들 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가짜 놈들고 본척하는 맹인들은 영원히 저주에 맹인이 되게 하려 왔어요. 그래서 39절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짝 바꿔서 표현했음을 여러분 유의해야 됩니다. 뭐 성경이 여기서는 이 말했다 저기서는 저 말했다 이 말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긴 한 거지만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 주권은 뭐냐? 회개한 사람은 보게 하고 멀쩡하고 의로운 사람은 장님 그대로 두는 거예요. 자, 근데 가짜 회개한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 함께 자들이 우연히 이 말을 들었습니다. 야, 그럼 우리도 맹인이냐?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하는 말이 약간 비꼬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보지 못한 자는 보고 우리는 맹인이 되고 우리도 맹인이냐라고 했습니다. 약간 비꼬는 말이고 좀 의아하죠.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냐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더라. 맹인 되었더라면 너희가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맹인 되었더라면 보다 맹인인 줄 알았더라면 이게 맞겠습니다. 너희가 맹인인 줄 알았더라면 죄가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더러운 죄인으로서 회개를 하였다면 죄가 없으리냐 본다고 하니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이 우리의 의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 여기서 본다고 하고 맹인 되었다고 한 사람들 뭡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더러운 나를 아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 보는 자들, 나 잘 보여. 하나님도 알고 나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막 이렇게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맹인이 돼서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너희가 지금 맹인이 되었더라면, 즉 너희가 죄인인지 알았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즉 너희가 나름 괜찮은 의인이라고 하니, 생명의 성령도 받지 못한 채로 의인인다고 하고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있느니라. 좀 진도 때문에 약간 저 개인적으로도 힘든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